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이제 기간이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서 귀한 주님을 맞이하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겼고, 뭐가 있어라 생기라 하면은 생겼고, 뭐가 나눠지라 그러면은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에다가 직접 행동을 하셨어요. 아담을 빚으시고 아담의 코에다가 후 해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또 하와를 지을 때는 아담이 잠자고 있을 때 갈비뼈를 하나 빼서 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빚으시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으로만 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의 부모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라는 두 사람입니다. 특히 요셉은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아마 직업은 목공일, 목수였고, 세상으로 보면 가장 평범하고 보통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혼할 때, 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고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는 결혼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 한 다음에 그 전으로 해서 혼인신고를 하면은 이게 법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결혼식은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에요. 결혼식보다 어떻게 더 중요하다고 한 게 약혼식입니다. 약혼식에 가족, 당사자, 친지들을 불러서 약혼식을 하고, 그때 정말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는 선서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앞으로 잘 서로 만나고 또 얼마 후에 결혼을 해서 잘 살겠습니다. 이 약혼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약혼식을 한 다음에 6개월이나 1년 후에 보통 결혼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는 약혼한 다음에는 같이 살면 안 돼요. 미리 집을 구해서 뭐 같이 산다거나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고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자, 만약 약혼 기간 중에 남자가 죽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약혼이 중요한지 심지어 과부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이에 약혼을 깼다. 파혼이죠. 파혼이거나 약혼을 그냥 취소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심지어 이혼녀로 취급하는 정도로 아주 약혼이 법적인 위치까지 차지하는 중요한 거였습니다. 만약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해서 임신한다. 구약 시대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신약의 시대에는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딱 그 접점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거고 이혼을 해도 무방한 겁니다.
약혼이라기보다는 정혼이에요. 정혼.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혼인을 정했다고 하는 정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면요,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냐? 남편 요셉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미 약혼했기 때문에 거의 남편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약혼 기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다. 마리아가 요셉과 지금 약혼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결을 지켜야 될 이 약혼 기간에 아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신이 알잖아요. 아니 요셉하고 같이 동침한 것도 아니고 관계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임신했지? 이거 정말로 세상 말로 하면 까무라칠 일인 거예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리아가 아마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후폭풍을 생각해 보니까요, 잘못하면 이건 돌에 맞아 죽든지 그 사랑하는 요셉과 헤어져야 되는 현실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신음하고 고민하고 잠 못 자다가 결국은 그래, 내 사랑하는 남편 될 요셉에게 털어놓아야지. 그리고 기회를 봐서 요셉에 가서 솔직히 이야기한 거예요. 요셉, 나 믿어줘야 돼. 나 임신했어. 당신과 손만 잡았지 잠잔 것도 아닌데 임신했어. 난 다른 남자 만난 적도 없어. 믿어줘. 이 말을 들은 요셉, 아마 마리아보다 더 심경이 복잡했을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현실을 잘 알고 있고 솔직히 이야기했지만 요셉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도대체 나 없는 사이에 혹시 다른 남자 만난 거 아니야?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 의심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아마 더 큰 충격을 요셉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요셉이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마리아를 사랑하는 귀한 남자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구나.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세상에 있는 시선과 세상의 법으로는 죽을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할까? 그래, 덮어두자. 덮자. 조용히 일을 처리하자. 이거 임신한 것은 사실이고 방법이 없다. 조용히 처리하자.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아마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을 더 신경 썼더라면은 이때를 이용해서 아마 마리아와 딱 끊고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되니까 아마 폭로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문제를 크게 하고자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과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이거 우리에게 닥친 생각지도 못한 시련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이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요셉이 한 중요한 결단이 뭐냐? 20절 앞에 있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뭡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랬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자,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것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특히 아니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큰일 아닙니까? 그냥 분에 못 이기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도대체 어떤 남자 만난 거야? 뭐 이미 이제 이거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거의 90%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 우리 실수 아닌가? 생각하고 이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닥쳤을 때 많은 분들은 막 감정적으로 처리해요. 감정적으로 막 나한테 욕했다고 같이 욕하고 나에게 불철저하게 했다고 나도 막 더 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막 시원하게 막 감정 막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 이게 왜 그러지? 어떻게 하면 이거 잘 해결할 수 있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지? 요셉이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이 기다리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닥쳤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 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만 가지 생각하고 수많은 생각하고 계획해도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간적으로 수많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결단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은 거기서 거기에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생각해도 사기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그분 뜻이 뭔지를 우리가 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고 하나님의 가장 멋진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냐? 자,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 이렇게 딱 적절한 시기에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저희들이 대림절과 성탄절 준비하면서 이 성탄절 우리가 제목을 이루심이라고 정하고 성경 구절을 정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우연적으로 하나님이 급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이미 최소한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사야는 기원전 800년에서 750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기원전 750년에 임마누엘 예수님을 예고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자, 오늘 본문 1장 23절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과 똑같아요. 뒤에만 틀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뜻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하늘에 계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하는 걸 알지 못하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징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징표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32년 전인 1990년 11월 16일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대한항공 신일덕 기장이 이제 기장으로 조종하는 사이판행 대한항공 725편 이 비행기에 신혼부부 61상을 비롯해서 165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합니다. 여러분 다 이륙하면은 항상 기장이요 멘트를 해요. 뭐 영어로도 하더라고요. Ladies and gentlemen. 그 다음부터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알아먹겠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말로 또 해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장 누구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바라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이렇게 항상 멘트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교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뭘 덧붙이냐면은 여러분 여행 즐거운 여행 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장이 대장이에요. 그걸 거부하면 안 돼요. 뭐 아멘 하든지 아니면 예 하고 듣고 있어야지. 기장 말 어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분은 기독교니까 늘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관제탑에서 연락 왔어요. 그쪽 상황이 안 좋다. 번개가 치고 기상이 악화되니까 조심스럽게 와라. 연락 왔어요. 그래서 저 바람도 불고 막 번개도 치는데 괜찮게 쭉 갔는데 착륙하기 이제 15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장비 점검하고 이제 착륙 준비하는데 버튼을 딱 누르면은 바퀴가 쭉 내려와야 돼요. 그 장치가 하이드를 올리기라는 이게 역할을 하는데 이게 구멍이 나가지고 새고 있다는 거예요. 새고. 나중에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게 다 새가지고 이 비행기가 이 바퀴를 내는 이 장치가 아예 이제 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이 안 되면 이제 비상 장치가 있죠. 뭡니까? 수동으로 다가 수동으로 해서 핸들을 막 이렇게 돌리면은 수동으로 이렇게 쫙 내리고. 근데 기관사가 자동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돌려보는데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수동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이제. 그래서 연락하니까 그렇다면 비상 활주로에 착륙을 해라.
동체 착륙해라. 바퀴가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착륙해라.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고 연료는 다 떨어져 가지고 폭발될 수는 없고 동체로 착륙할 수 있어요. 이때 이 신일덕 기장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조종석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기관사와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 165명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괜찮은데 이 승객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출발할 때 하나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는데 멘트했는데 이거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갑자기 또 번기가 팍 치면서요. 전등이 또 불이 다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막 조마조마하다가 이제 울음바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 이 기관사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붕 뜨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오는데 자기가 옛날에 암송에 있고 들었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 이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법을 주실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일어나가지고요, 기관사 이야기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수동 그 바퀴 하는 핸들 돌려보라고. 아니 전에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기관장이 이야기하니 기장이 이야기하니까 한번 돌려봤어요. 돌리는데 돼요, 안 돼요? 이제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퀴가 수동으로 쫙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멘트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체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비행기 아니면 환호성이 오고 막 박수를 치고요. 그래서 결국은 쫙 착륙해서 다 살고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부기장이 절실한 불교 신도였는데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 믿게 되고 또 신학 공부하고 이분이 목사님이 지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일덕 기장님은 30년간 수석 기장으로 잘 근무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그 대한항공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귀한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수 있습니까? 미국 시카고 무디 기념교회를 사역하시던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쓴 책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자, 5가지 한번 같이 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5가지가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자, 첫 번째,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 자, 하나님의 뜻은 어디냐?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기보다는
어디에 의존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둘째, 자신의 이름을 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자, 자신의 이름 높여주고 싶은 게 다 우리 가지고 있는 명예심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명예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자, 셋째, 교회의 걸림돌이 되기보다 교회의 유익이 된다. 자, 그래서 나와 교회에 유익이 있어요. 이게 배치돼. 똑같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데 배치될 때는 먼저 자기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해라. 넷째, 자, 넷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급하게 서두르기보다 인내하며 기다린다. 뭘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막 급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화 부리고 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돼요. 그런데 서두르지 않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째, 시작. 갈등과 불화를 가져오기보다 평안과 화합을 가져오라. 물론 때로는 갈등과 불화가 있을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목해지고 분쟁이 있어도 그분이 가면은 해결이 되고, 할렐루야. 마리아와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야,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지?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이 사실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의 사자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계속 안 되는, 자, 돼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요셉이 이제 현몽했어요. 꿈에 이제 나타난 것을 딱 듣고 잠에서 깨어 보니까, 야, 이거 마리아가 임신한 거 어마어마한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통해서 오는 너무나 큰 일이다. 야, 이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장면이 약간 틀리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와 요셉이 같이 있는데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앞으로 너희들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갑자기 이 말 들은 마리아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물어봐요. 대답을 해요.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랬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또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보라, 내 친족인 엘리사벳도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임신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일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에서는 때로는 이해도 못하고 너무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한 분이 것을 못하신 게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대답이 뭡니까? 자, 이어지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 마리아가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같이 외쳐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큰 소리 해보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믿기 힘든 게 뭡니까? 오히려 부활은 좀 믿을 수 있대요. 죽었다가 사는 사람이 또 가끔 있어요. 보면은 관에 들어갔는데 심장이 아직 덜 멈췄어. 막 퉁퉁 뛰어가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 여자가 관계도 안 했는데 아기가 생긴다? 이것처럼 믿을 수 없는 게 이 세상에 없다는 거야. 거짓말. 기독교 공경하는데 최고 좋은 경우가 이거예요. 동정녀 탄생. 그 신화다, 신화. 야,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거기다 써놓냐? 아주 핍박의 도구예요, 도구. 그리고 또 이거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게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신 분명한 기적이고 분명한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다른 인생의 문제, 다른 것은 다른 분들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방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른 것은, 다른 문제는 다 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유가 가장 그립잖아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영적으로도 진리를 알고 자유롭고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인생 멋지게 살고 싶은데 죄악 가운데 꽉 잡혀 있으면요, 이 사슬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도박이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늪에 들어가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그분에게 간구할 때 능력 주시고 죄 가운데서 구속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게 가장 행복된 길이에요. 예수님 잘 믿을 때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들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영원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온 것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낳은 자연인인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나를 통해서 큰일을 하신다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선택하여 주셨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